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김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기다리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의 왕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떠나니라. 아멘. 네, 한국에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유재석과 또 유명한 예능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퀴즈를 푸는 아주 유쾌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중에 작년에 한번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국가수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통 부검을 하는 부검 전문가들 2명, 여성 2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퀴즈를 풀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MC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여성분들이 참 무서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체들을 매일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무섭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전문가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산 사람이 무섭지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매일같이 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연들을 보고 또 죽은 사람들 부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참 얼마나 악랄하게 죽었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이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사람이 무섭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참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참 자비가 많고 또 착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함락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바벨론 왕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세웠던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경건한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고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맹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총독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패잔병들이 주위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군 지휘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참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데라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암몬 왕이 심어놓은 이 사람은 첩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런 비밀리에 제보를 그데라에게 해줍니다. 좋은 말이죠. 총독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데라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손을 씁시다.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당신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제거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데라는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가져가지도 않고 혼자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 아무렇지 않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그자라는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데라는 호의를 베푸면서 이 이스마엘을 믿고 식사까지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그데라와 또 그와 속해 있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또 이 갈대아 사람들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이스마엘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간혹가다 저희가 뉴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 아니면 끔찍한 성범죄 사건 이런 것을 접할 때 저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오늘 동일하게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이 말해주는 것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데라라는 사람은 이제 평민 출신이었죠.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은 유다의 총독이 되자 이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데라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의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왕조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마엘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의 후손인데, 내가 이 왕족 출신인데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유다를 점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있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그데라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예언에 의거해서 지금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택했던 방법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을 의지한 그런 삶을 이 사람은 선택했던 것이죠.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토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힘든 순간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 이스마엘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뜻을 굽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랴는 참 그냥 본인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은 이 이스마엘 또한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결과가 난 줄 믿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암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밀리에 이루어졌냐면 본문 4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났어도 유다의 총독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다랴가 안심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니면은 망을 보게 하던가 뭐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당하면은 그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뭐 그런 장치라도 해놨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그다랴와 그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이 죽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행을 이 이스마엘이 저지르게 되는데 본문 5절을 보니까 80명의 순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80명의 순례자들이 전국 각 곳에서 이 초막절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본인도 울면서 마치 본인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그다랴로 데리고 갈게. 거기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들이 오히려 그다랴를 만나지는 못하고 이 이스마엘 손에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학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뤘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참 끔찍한 사건을 또다시 버리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것은 어렵지 두세 번 죽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한 번 저지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잘못을 저지르지, 이번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범하고 나중에 돌이키지라고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점점 이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이스마엘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 철저하게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죄는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러운 가운데 거짓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그 자리에서 그다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따라갔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거짓이 있는 곳에, 은밀한 곳에서 죄악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저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좋은 정보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제 신드롬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뉴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목사님 오징어 게임 봤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게 뭐냐고 이제 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참 물론 그 드라마가 재밌을 수는 있죠. 근데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결코 이제 선하지는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은밀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그래 다른 아이들과 다를 거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많은 경우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을 방치해 놓으시고 또 인터넷을 마음대로 이제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러한 격입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하여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인터넷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부모님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참 혐오스럽고 참 악한 그런 콘텐츠들을 서스럼 없이 아이들이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죠. 이 그대라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리숙한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그래 내 아이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던져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들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사는데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이스마엘과 전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기회만 있다고 한다면은 참 악한 그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열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실수로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또 새롭게 되고 다져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정말 철저하게 악하고 참 무서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 그데라가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건네주는데 본문을 보니까 9절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형제로 삼게 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결국에는 암몬 왕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욕심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욕심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된다면은 그엔 더 많은 죄가 낳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악한 존재를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내 주위에 있는 그 악에 정말 눈 감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또한 지켜가면서 악을 멀리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